예, 올해가 우리 종교계획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종교계획 또 주일로도 우리 지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 받기를 소원합니다. 참 종교계획자들이 또 마틴 루터가 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의식에 시달리고 패배의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죄의식을 건드린단 말이죠. 또다시 역시 나는 안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늘 그런 자책감에 빠지는 센터가 혹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 부분을 도대체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는가?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알지 못하면 마음에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와 죄의식에 살아가면요, 이런 길을 걷게 되죠.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부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바둥거리고, 그렇죠? 어떤 때는 밀어붙이면서 말이죠. 우리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거 아닐까요? 참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압박감, 잘할 수 있었는데 잘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항상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몸부림 쳐봤지만 역시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왜 나의 신앙의 이 여정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던 가운데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는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이제는 신앙의 컬러가 달라졌죠. 그죠?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 남은 생애가 참 기쁘고 행복된 그런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참 교회 나온 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아서 저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언제쯤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확신은 안 올 거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또 예배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그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꿔버려서 항상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그들이 늘 허망해하고 늘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 2장에는 유대인들의 죄를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에 와서는 전 인류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impossible이라는 거죠. 그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어차피 이렇게 안 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그죠? 언제부터인가 그냥 영적인 패배의식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찾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자로 치우쳤든지 우로 치우쳤든지 돈에 치우쳤든지 감정에 치우쳤든지 매움에 치우쳤든지 집착에 치우쳤든지 다 그냥 이렇게 부모이 아니고 다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정도 차이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다 그냥 언밸런스 됐다 하는 거죠. 다 치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 무익하다는 거죠.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간혹 이렇게 총회관에 가기 위해서 이제 3호선 타고 종로 상가 가면 그래서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3가에서 5가까지 어떤 때는 갈아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걷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좀 날 불러주지. 야, 이렇게 아무도 없냐? 그래서 누가 한번 부르면 저를 부르는 것 같아갖고 말이야. 하면 또 착각인 거 있죠. 참, 아무도 말이죠.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제는 점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접어버립니다. 마음으로 접어버립니다. 괜히 그래봐야 또 뭐 안 좋은 생각 또 마음이 상하고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접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접어버리고 저래서 접어버리고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보다는 접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말을 했다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냥 말에 독이 묻어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매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한다는 말이죠. 현대인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취급주의요입니다. 취급주의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폭발하고 깨지니까. 그죠? 취급주의를 요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내 마음도 생각도 내 말도 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죠? 이걸 철저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다는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지금 계속 이제 건들린가 하면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는 우월감,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고 하는 좌절감, 그죠? 이 시기추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나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죠? 우리 예준이랑 이렇게 같이 패기 시합을 하면 말이죠. 이제 손주하고 패기 시합 하는데도 지기 싫은 거 있죠. 그래도 내가 이겨야 됩니다. 또 예준이는 치면 웁니다. 그 패기 시합 가지고 우는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거 지기 싫다고 하는. 그 잘하면 우월감 가지고 또 안 되면 그냥 그 좌절감에 빠지는 항상 여기에서 오르락내려가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서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말이죠. 잘 나가고 유지할 자신이 없으니까 인기와 명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실존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선물.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 새로운 대안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의에 이룰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학벌의 차이도 없고요. 가문의 차이도 없고요. 소유의 차이도 없고요. 뭐 자격증의 차이도 없고요. 그죠? 그 누구든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현재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그건 상관없이 말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붙잡고 가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너무 매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세요.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마음 편할 일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의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말이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더 저런 거 잘못했지.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달립니다.
한 번은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때 한 20대 후반쯤 됐나요? 30대 초인가요? 강의를 마치고 온 학생이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가 상담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아니고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에서 참 하나님 말씀 다 맞고, 다 옳고, 다 좋은데, 다 은혜가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비참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죄의 습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울면서 하는 말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그 말씀대로 참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청년인데요.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잠기지 않고는요. 그 은혜에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죠. 그런데 사랑받은 사람은 그 힘들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우리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길 받고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삶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3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책임이나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새로운 본성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자주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말이죠, 또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말이죠,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못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이 부분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말이죠, 섭섭한 마음이 작용하지만 다른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좀 잘못하고 또 뭐 조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자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이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싶은 거죠. 나누는 시간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간혹 이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 보면 근간에 커피숍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면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말이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때는 순종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순종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먹는 게 싫죠. 밥맛이 떨어지죠. 그래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라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을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싫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죠? 최고로 즐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최고로 즐기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차원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말이죠, 우리는 붙어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 공급받거든요. 그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은요, 삶의 전 영역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도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한 끼도 오늘도 때우는 그게 아니고요. 이 먹든지 마시는 매일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거잖아요. 또 우리가 먹고 마셔서 건강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우리 사회생활, 이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말이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부모로서 말이죠. 참 행복한 모습을, 그 관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신앙생활의 ABC는요,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자기의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ABC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잔 칼빈은 말이죠. 이 자기 부정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부정이 뭐가 하면 소유욕과 권세욕과 명예욕을 우리 마음에서 씻어버리는 것이다. 참 우리에게는 소유욕, 권세욕, 명예 다 있죠.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자기 부정은 말이죠.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진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굴 상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주 거래체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 거래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말이죠. 늘 자기의 이제 부족을 돌아봅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얼마나 잘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지? 그걸 자꾸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부족을 돌아보고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밥상에서부터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다 골라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어떤 일이든 선을 베풀 수 있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살려고만 하지 죽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만 하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바랄 뿐이지, 죄와 말이 결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죄 용서만 해달라고 그러지 죄를 끊어버리는,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변 생활이 환경이 바뀌어지길 바라지만 내 자신의 영혼의 변화를 과연 그렇게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활 주변의 환경이 변화도 일어나야지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타협할 때 회개기도는 하지만 말이죠,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편은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는 그 노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도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실까요? 최선을 원하실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민족이 최고가 된다 그러니까, 머리만 되고 꼴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를 좋아하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이 최고병에 걸려 있는 걸까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거 하세요. 잘할 수 없는 거 한번 잘했다고 말이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불행해지지 마세요. 한둘입니까?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저 최선 다해서 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거 너무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생기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로운 본성이 생겼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긋이 있으라. 전에는 내 문제,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집착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본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로가 되기 원합니다. 또 싫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적 건강 체크하면서 우리 영적 건강을 꼭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매일매일 말이죠.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주님, 나로 인하여 기쁨을 하지 못하게 하시죠. 저도 그 마음으로 그 사랑 힘입고 제게 주어진 일들 잘해볼게요. 그냥 자꾸 실수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힘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동성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늘